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89번째 시간, 다음에라는 선택을 버려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마가복음 7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말을 듣고 깨달으라 이라는 이 예수님의 이 권면은 성경에 참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점잖게 표현되어져 있으니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말을 만약에 그냥 흔히 쓰는 말로 바꾸면 말 좀 들어라 얘들아, 뭐 이런 얘기 될 것 같아요. 제발 좀 말 좀 들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들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우리가 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은 알잖아요. 이 안에 담겨있는 뜻, 이 안에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 주시고자 하는 귀한 것이 있는데, 이 듣는 사람들이 가볍게 듣고 넘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이 말은 너무 중요하니까 잘 들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으라는 권면이 워낙 성경에 자주 나오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말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쉽게 넘어가는데, 실은 이 말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는 나중에, 이 가치는 나중에 우리는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거고, 이 말을 들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참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다 알게 될 겁니다. 예수의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 이유, 다른 사람들의 말과 달리 예수님의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이거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기본적으로 특별한 권위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에게 나타나는 권위는 정말 그 말씀을 듣고 귀를 담았던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 46절에 보시면 이 예수님 잡으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사람들이 그냥 돌아와요. 이유는 뭐냐? 그 말씀에 권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들었는데 가서 예수님 잡으러 간 사람들이 한 소리예요. 잡으러 갔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안에 권위가 내 심령에 콱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도 못 대겠더라. 어떻게 예수님 뭐 저희랑 좀 같이 가시죠, 뭐 이런 얘기 못하게 그냥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 안에는 그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귀 담아 들어야 되죠. 또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귀 담아 들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의 말씀은 힘이 있죠.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을 깨뜨리고 들어옵니다. 우리를 영혼을 깨뜨리고 들어와서 우리들의 중심에 쾅 부딪혀서 우리들의 인생을 변화시켜요. 무엇으로 인생이 변화되겠습니까? 인생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 없어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인생이 변화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것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수의 말씀이 전해졌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의 말씀을 들었더니 병자가 고침을 받고, 예수의 말씀을 들었더니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심지어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엄청난 겁니다. 정말 엄청난 거예요. 그 말씀 안에 힘이 엄청나게 들어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예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 주기를 원하시는 영생에 이르는 길이 다른데 통해서 어쩔 수 없어요.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듣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 들은 자에게 믿음이 생겨날 때 영생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거 아무 데서나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본인이 말씀하시면서 이 말을 들으라고 그렇게 강조하신 거고요.
이 말씀을 들은 자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축복이 정말 눈앞까지 왔다가도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정말 아쉬운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의 중요한 주제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야기는 벨릭스, 드루실라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세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이 본문 안에 이 이야기 속에 이 벨릭스가 바울을 만나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일생일대의 기회를 맞은 거예요. 아니, 바울이라는 사도, 여러분들 정말 내 눈앞에 바울이라는 사도를 만나가지고 그 바울의 사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다? 이거 정말 참 귀한 기회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방인인데 벨릭스가 그 바울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참 좋은 기회죠. 근데 그 기회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듣지 못한, 그래서 기회를 아깝게 놓친 사람이 바로 벨릭스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주제예요.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이제 드루실라라고 하는 24절에 보시면 수일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렀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 이제 그 드루실라라고 하는 인물의 앞에 적혀 있는 이 유대 여자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들 관심을 좀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이 드루실라 때문에 벨릭스가 바울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 유대 여자 드루실라가 누구냐? 이 당시에 벨릭스 한 나이가 한 60 정도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드루실라라고 하는 부인은 10대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엄청 나는 거죠. 한 40살 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정상적인 결혼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바로 오시죠. 벨릭스는 3번의 결혼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 부인은 기록에 나오지 않고요. 둘째 부인은 여러분들 역사에 그 유명한 인물 여자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 그리고 안토니우스, 이 두 사람 사이에 손녀가 이 벨릭스의 둘째 부인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집안의 딸이죠. 그 딸하고 결혼하면서 벨릭스가 이 가문으로 이렇게 좀 상류층으로 올라가는 길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벨릭스가 이 땅에, 유대 땅에 총독으로 온 다음에 이 주변에 이제 분봉왕들이 다스리던데 이렇게 쭉 한 바퀴 돌았겠죠. 돌다가 이 시리아 지역의 분봉왕의 왕궁에 들어갔는데 왕비를 보고 완전히 한눈에 마음을 쏙 빼앗겼어요. 그 왕비가 누구냐? 바로 이 드루실라예요. 이 드루실라는 어린 나이에 그 시리아 지역의 아지주스라고 하는 왕한테 시집간 여자였어요. 굉장히 이뻤답니다. 그런데 벨릭스가 한눈에 보고 완전히 빠져가지고 주술사를 보내서, 마술사를 보내서 둘 사이를 이간질을 시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주술사, 마법사가 와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왕한테. 저 여자랑 살면 정말로 재수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간질을 막 시켜가지고 이혼을 시키고, 이혼한 드루실라를 벨릭스가 3번째 부인으로 맞이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드루실라가 어떤 여자길래 그렇게 이렇게 많이 등장하냐? 이 공주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이 등장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사도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막 바울이 막 뭐 사도들이 막 옥에 갇히고 막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벌레에 먹혀서 죽은 왕 헤롯. 25장 12장 23절에 보시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헤롯이 헤롯 아그리빠 1세예요. 근데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누구냐? 드루실라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쯤 볼 것 같은데 25장 13절에 나오면 아그리빠 왕이라고 나오거든요. 아그리빠 왕이 나오는데, 이 아그리빠 왕은 헤롯 아그리빠 2세예요. 그러니까 아까 12장에 나왔던 사람이 1세니까 25장에 나오는 그 사람의 아들이죠. 아들 2세인데 이 헤롯 아그리빠가 드루실라의 오빠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가문의 여자예요. 그 동네에서는 정말 알아주는 여자예요. 원래는 이 유대 여자는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면 안 되죠. 근데
정말 이 벨릭스가 한눈에 빠져가지고 결혼을 했고요. 원래 이 로마 총독들은 어떤 관할 지역에 있는 여자하고 결혼이 금지됐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워낙 빽이 좋다 보니까 이런 결혼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벨릭스는 실은 바울에게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벨릭스, 바울, 저 사람이 뭔데 이랬을지 모르겠는데 드루실라가 바울에게 관심이 있었대요. 유대 여자니까요. 예수 복음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사건들도 익히 알고 있다 보니까 이 드루실라가 바울의 얘기를 듣고 싶어서 바울을 불렀고 그 자리에 벨릭스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복음을 드루실라가 듣기를 원하였고 그 자리에 벨릭스도 같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벨릭스 장가 잘 간 거죠. 어쨌든 드루실라 덕분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바울, 이 벨릭스하고 드루실라가 복음을 듣기를 원하니까 복음을 아주 담대하게 전한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은 아주 복음 전하는데 아주 전형적인 사람이죠.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복음으로 직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그 재판장인 그 벨릭스 앞에서 더 열심히 전합니다.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복음은요, 그냥 사람의 소리하고 다르죠. 그냥 사람의 이야기나 누구 얘기하는 것은 귓가에 들렸다가 그냥 잠시 스쳤다가 지나가 버려요.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냥 즐겁다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아요. 근데 같은 말인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의 이야기는, 믿음의 도의 이야기는 다르죠. 이 말에는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의 말의 그 능력, 위엄,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을 때는 다른 말을 들을 때와 사뭇 다른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듣는 사람들에게 일어났습니다. 벨릭스에게 일어난 거죠. 그래서 24장 25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 벨릭스가 두려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벨릭스가 두려워했다. 이 두려워했다라는 게 뭐냐면 깜짝 놀라고 또 그 양심에 큰 찔림을 받고 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심각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렵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쓰여지.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앞에서 얘기할 때는 에휴 별 볼 일 없는 죄수 하나가 와가지고 앞에 떠든다라고 처음엔 생각하고 들었는데 듣다 보니까 해머로 그냥 한테 팍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울림이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의 효과를 제대로 벨릭스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복음을 들어서 울림이 있다. 복음을 들어서 충격이 있다. 복음을 들어서 나를 돌아보고 심각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복음을 들을 때는요, 두려움도 느낄 때가 있고 때로 따라서는 평안함도 느낄 때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위로도 받을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강한 질책도 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요, 나를 살리고자 하는 주님의 손길이에요. 내가 잠들고 있고 내가 무기력해지고 있고 내가 정말 무가치한 것에 따라가기도 하고 내가 세상에 엉뚱한 것에 중독되어져 살아가면서 죽어가는 나에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복음을 통해서 나를 일깨우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그 울림을 통하여서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듣는 것, 이 듣는 것에서 믿음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지요. 그 복음을 들을 때 그 안에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아주 중요한 증거예요. 이 벨릭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듣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 울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벨릭스에게 정말 일생일대에 정말 좋은 기회를 맞이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있죠. 바울이 전했던, 벨릭스에게 전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는 도대체 내용이 뭐였을까? 바울이 뭐라고 전했을까?
뭐 오늘 본문에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을 2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였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풀어낼 때 바울은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풀어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의, 두 번째가 절제, 세 번째가 장차 있을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연결해서 설교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왜 듣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필요한지, 왜 예수를 따라야 되는지, 왜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지를 전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의에 관한 건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선언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시험을 극복하고 나를 이겨내고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질문이 절제에 관한 질문이고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마지막에 있을 두렵고 엄중한 심판의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서 천국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이 장차 있을 심판에 관한 얘기고, 여기에 예수가 꼭 필요하다, 예수 아니면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전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오늘 먼저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첫 번째 의의는요, 여러분들 삶에 목표가 여러 개가 사람들마다 설정하는 목표가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뚜렷하게 한 가지 목표를 설정해 두셨어요. 인생은 의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의로워져야 된다. 의롭지 않은 인생은 잘못 사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당시에 의롭게 산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면 이렇게 얘기 안 하겠죠. 근데 당시에 로마 사람들 중에는 의롭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 의롭게 사는 거다. 의롭게 산다는 인식이 없다가 의로워진다는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이제 머릿속이 갑자기 하얘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의로워질 수 있을 것인가? 이때 이 복음 안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의로워질 수 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믿는다라는 게 무엇이냐? 내 말에 거하는 것. 그래야 내 제자가 되는 것이 나를 믿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것이 바로 곧 의로워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예수 필요 없겠죠. 내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을 찾았다면 예수 필요 없고 예수의 이름은 복음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의로워질 수 있는 만드는 유일한 문이고요. 예수 이름을 내가 듣게 되어졌을 때 그 의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문이 확 열리는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의로워져야 되는 인생에게 예수 이름은 복음 중에 복음이지요. 예수 이름을 몰랐다면 의로워지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이 되어졌을 텐데, 내 귀에 예수 이름이 들려오고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되어지는 자가 되어져서 의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열렸으니 복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제는 무엇이냐? 그 의로워졌다는 건 알겠는데 의로움으로 가는 그 길이 저 끝에 있단 말이죠. 목표가 그건데 중간에 막 옆에서 격려하고 도와줘서 가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지요. 그 길을 가는데 계속해서 방해를 해요. 의로워져야 된다는 것은 주님께서 선정한 목표고요. 나는 어떠냐? 놀고 싶어요. 나는 쾌락을 즐기고 싶어요. 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더 많이 누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목표와 나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고, 결국 의로워져야 되는 목표는 설정되어 있지만 가다 중도에 탈락되어지는 사람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나를 그러면 내 안에 일어나는 욕망을 벗어내버리고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목표를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길은 도대체 어디 있냐? 이것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중간에 가다가 막 내 안에 있는 욕망으로 해서 흔들려서 유혹당하고 쓰러질 만한 일들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 뒤에 따라오거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뒤에 따라오거라. 내가 가고 있는 이 모습을 닮아서 오거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거라. 그러면 너희들이 유혹하는 것으로부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으로 너희들이 가는 길이 흔들리는 것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내 죄된 나를 벗겨내고 나의 그릇된 욕망을 벗겨내고 의로운 삶을 완주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해서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되신다는 거죠. 예수님 복음 중에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나만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따라가면 되잖아요. 세 번째, 장차 있을 심판이요. 왜 예수가 필요하냐?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 아마 이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거짓말하지 마. 협박하지 마. 그런 거 어디 있어? 그런 거 가지고 너희들 증거를 대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분명히 그것을 사실이라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하나도 거짓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있는 그대로의 참된 말씀이었고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정말 하나하나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말씀이었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헛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있을 일이 이것이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우리는 그 말을 믿고 따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장차 있을 심판이 누군가가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정말 그 사람이 우리에게 그런 일이 절대로 없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와야 돼요. 만약에 그 증거를 가지고 온다면 우리는 이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살아갈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아마 분명히 그 증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 따르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장사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장사에 있을 심판장, 여러분들 심판할 때 예수님께서 그 심판주가 되셔서 뭘로 심판하시냐? 딱 한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여기 무슨 소리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딱 쓰셔서요, 내 양인지 아닌지 그거 하나만 딱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여러 가지 재고, 과거의 삶이 어땠느냐, 여러 가지 절차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딱 앞에 섰을 때, 내 양이야, 내 양 아니야, 이거 가지고 딱 구분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순식간에 판결이 날 거예요. 내 양, 예수님께서 내 양이라고 하시는 자가 누구냐? 예수 안에 거하는 자죠. 예수의 말씀을 들은 자,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가 내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 복음을 듣는다는 거, 예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지막 심판대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패스포트예요. 마스터키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축복이죠. 바울은요, 이 세 가지의 주제를 놓고 예수 아니면 불가능하다라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 다 알고 계시지요?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도 분명하게 새겨져 있고 확실하게 채워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이 바울이 벨릭스에게 전한 이 복음, 정말 바울이 벨릭스 드루실라 사랑했던 것 같아요. 아낌없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죄되어진 인생, 방탕한 인생, 함부로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께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인생이 되게 하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엑기스를 그들에게 전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들을 사랑한 바울 맞아요. 바울은 최고의 선물을 전해준 겁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선물을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다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복음을 전했을 때 벨릭스 안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복음을 들은 자의 마땅히 일어날 반응은 일어났는데
벨릭스가 이 기회를 잡았나? 못 잡았다라는 거죠. 벨릭스가 2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걸 뭐라고 생각하느냐? 다음에 라고 하는 버튼을 눌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렇게 듣고 예수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앞에 두 개의 버튼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빨간불이 반짝반짝 하면서 우리 보고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적혀 있는 이름이 뭐냐? 다음에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들으면서 강한 충격이 있고 강한 반응이 있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잘 잡아야 됨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음에라고 하는 단추를 꽉 누르게 되어지는데 이 벨릭스가 딱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다음에라고 하는 단추를 꽉 눌렀을 때 어떤 마음으로 눌렀겠습니까? 에이, 다음에 또 하면 되지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누른 겁니다. 우리가 물건 살 때 다음에 올게요 이런 경우 있어요. 맞아요. 물건은 다음에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요, 다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정할 수 없는 거예요. 물건은 내가 가서 내 돈 주고 사는 거지만 복음은 주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돈 주고 간다고 복음을 살 수도 없고요, 내가 노력해서 복음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겁니다. 복음의 기회를 듣고 내 영혼이 떨리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놀라운 기회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음에라고 하는 딱 버튼을 눌렀을 때 다음의 기회가 언제 돌아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라고 하는 버튼은 정말 눌러서는 안 되는 버튼인 거예요. 또 하나, 다음에라고 하는 버튼을 탁 눌렀을 때, 여러분들 이 영혼의 울림이 생겼을 때는요, 이 울림이 제대로 울리면 아까 이 말씀을 들은 자에게 있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요. 영혼을 뚫고 들어가서 그 영혼을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바꾸어내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내는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는데, 이걸 다음에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더라도 다음에라고 하는 버튼을 탁 누르면 그 틈을, 우리가 인생이 생명으로 변화되어지는 기회를 정말 싫어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단, 그 악한 마귀가 그 틈을 삐집고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울렸던 영혼의 울림을 순식간에 다른 것으로 확 대체해버려요.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고 심각하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다른 것으로 확 관심을 확 돌려버리고 나면, 조금 전에 생각이 들었고 어저께 들었던 그 영혼의 울림은 아주 먼 나라 얘기가 되어지고 순식간에 아주 먼 과거의 이야기로 완전히 둔갑시켜버린다는 거죠. 벨릭스에게 일어난 이 다음에라고 하는 버튼이 만든 일이 바로 그거였어요. 여러분들 다음에 버튼 딱 누르면서 벨릭스의 모습이 어떠냐? 26절 27절 다음에 불렀다. 그러면 바울이 가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할 때 그의 삶 속에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야 될 텐데 아니죠. 다음에란 버튼을 딱 누르고 났더니 사단이 들어와서 벨릭스가 제일 좋아하는 것으로 그를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그게 뭐냐? 벨릭스가 좋아하는 게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돈이고요, 하나는 자기의 이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래요? 바울을 만날 때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는 도가 궁금해서 만났었는데, 그 다음에라는 버튼을 딱 누르고 다음번에 만날 때는 바울에게 뭘 생각하면서 만나느냐? 돈 받으려고 만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뇌물 받고 바울을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뭔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삼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만날 때마다 복음 전했겠죠. 바울은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완전히 사단이요, 이 벨릭스의 영혼을 코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한마디도 안 들어가요. 영혼의 울림이 없어요. 두려움도 생기지 않아요. 뭐 이렇게 들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아유 빨리 어떻게 알아서 좀 돈 좀 내고 가지, 이 생각만 하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에게 돈을 뜯어낼까, 이 생각만 가지고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시간이 지나가느냐? 여러분들 27절에 보시면 이태라고 돼 있죠. 2년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2년이라는 시간이 바울을 불러내서 얘기 듣고 돈 생각하고 바울은 열심히 복음 전하고 2년이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버튼 한번 눌렀더니,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2년 뒤에 이 벨릭스가 본국으로 소환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총독이 왔습니다. 벨릭스가 본국으로 소환됐으니, 잘못했으니까 소환된 겁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다시는 기회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 한 번에 다음에라고 하는 버튼 한 번 딱 눌렀더니 벨릭스는 복음하고 아주 멀어진 사람으로 전락되어져 버리고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이 다음에라고 하는 버튼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다음에라는 버튼은 실은 우리가 복음 앞에서는 치워버려야 될 버튼인데, 실은 사람들이 이 버튼을 얼마나 잘 누르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복음을 들었을 때 이 다음에라고 하는 버튼 대신에 지금 이 즉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는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간수죠.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힌 적이 있었어요. 지진이 났죠. 문이 다 열렸어요. 옥을 지키던 간수가 문이 다 열린 모습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생각해서 죽으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 깜깜한 감옥 저 속에서 바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도망 안 갔어요.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마세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이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 간수에게는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 여러분들 30절에 보시면 그 앞에 가서 엎드리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죽음이라는 게 확 지나갔잖아요. 그러다가 바울의 말 한마디에 그 죽음의 세력들이 확 물러가고 내 안에 그 충격에 의해서 정말 내가 진실한 사람으로 돌아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진정하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오늘 벨릭스 앞에서 했던 그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의 이야기 똑같이 한 거예요. 예수 믿어라. 예수를 들어라. 예수의 말씀을 들어라. 그 오늘 있는 자리에서 네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너의 집에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33절에요. 그 밤, 그 시각에 벨릭스는 다음에라고 하는 버튼을 꽉 눌렀는데 이 간수는 지금 이 자리 즉시 버튼을 딱 눌렀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그 집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그 밤에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어서 어떻게 됐다고요? 기뻐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즉시라고 하는 버튼을 딱 눌렀더니요, 조금 전엔 죽어야 되겠다 완전히 절망 속에 있던 이 간수가요, 지금 즉시 버튼을 누르니 그 집이 구원을 받고 믿게 되어져서 기뻐하는 가정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다음에라고 하는 버튼을 눌렀다면, 바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얘기할 때 앞에서 반짝반짝거리는 다음에라고 하는 버튼을 콱 눌렀다면 이 간수장도 아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아주 멀리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고 눌러야 될 지금 즉시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딱 버튼을 누르니까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사도행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서 내 영혼에 울림이 있을 때 그 울림의 앞에서 회개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내 영혼에 울림이 있을 때 그거는 내 일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자는 그 즉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지지만 그 기회를 놓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로 전락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 4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지금 이 여기 즉시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도 다음에라고 하는 버튼을 누른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순식간의 결단 속에서 좌우가 되어지는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뭐 옛날에 광고 카페에 있었는데 10년이 아니라 영혼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결론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모든 사람들 앞에 두 개의 버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즉시, 나중에.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중에라고 하는 버튼은 더 번쩍번쩍거리면서 지금 당장 눌러달라고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있는 거죠. 복음이 들려서 내 영혼에 울림이 있고 떨림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고 위로가 있고 감격이 있는데 계속해서 내 귓가의 한쪽에서는 다음에 계속해서 내 귀에 속삭이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순간에 누군가는 지금 즉시 주님을 따르는 자도 있고요. 여러분들 앞에 지금 이 두 개의 버튼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실은 이 다음에라는 단추를 두르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도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저 뒤에 앉아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들은 자의 떨림과 울림이 있고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정말 이 은혜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격을 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져서 봅니다. 그럼 제가 가서 얘기하죠. 이제 신앙생활 잘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열고 무릎 꿇고 나아갑시다 라고 얘기할 때 저는 거기서 이 성도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적지 않은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오늘 받은 영혼의 울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사님 다음에요. 그럼 그 다음에라는 그 말이요, 이 성도가 얼마나 먼 길을 또 돌아야 되는지 아주 끔찍한 단어처럼 제게 들려요. 다음에 단어, 이 단추를 누르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지 모를 거예요. 근데 다음에란 단추를 눌렀을 때 정말 먼 길을 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단추를 누르는 어리석은 모습을 절대 가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들릴 때 그것을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듣는 모습, 붙잡는 모습, 귀담아 듣겠다는 결단, 이 사람의 모습이 모델이 되어지고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 이 사람 같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마리아. 여러분들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 42절에 보시면 마르다, 마리아 자매지요. 이 집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마르다는요 예수님 앞에 최고의 것으로 접대하겠다고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이 동생 마리아는 언니는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어디 앉았다고 얘기합니까? 39절에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발치가 어디입니까? 예수님 앉은 곳 바로 앞에 자기가 딱 앉았다는 거예요. 최고의 명당 자리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무슨 말씀을 할지 계속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마르다가 보기에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나는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 마르다 좀 일어나서 일 좀 도우라고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41절 42절 내가 너희들에게 와서 또 언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지금 중요한 거는 뭘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 일생일대의 최고의 기회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많은 일, 몇 가지, 한 가지 얘기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금 해야 될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이 마리아의 이 모습이다. 내가 전하는 이 말을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지금 이 앉아있는 이 모습이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바라는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절대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았어. 제일 좋은 모습이야. 정말 축복되어진 사람의 모습이야.
다음에라는 버튼 누르지 않고 지금 즉시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자의 모습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모습을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 마리아의 모습 여러분들의 눈에 들어오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 앞에 이 마리아와 같은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라고 하는 이 단추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 눌러달라고 아무리 유혹할지라도 누르지 않은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아예 주의 말씀을 들을 때는 다음에라고 하는 단추는 아예 없애버릴 수 있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벨릭스는 다음에라고 하는 단추 눌렀지만 그 간수 또 이 마리아처럼 그 말씀을 듣고 붙잡고 구원받는 성도들, 축복받는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이 자리에서 따르겠나이다고 결정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자의 모습이고요, 축복하는 자의 성도의 모습이고 원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에 아직도 살아있는 다음에라고 하는 단추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치워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즉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 단추만 가지고 주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세워져가는 우리 참 즐거운 예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